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세상에 나가 살다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 왜 거짓말했느냐, 너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는 수치를 당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일어난 사건으로 그를 신랄하게 질책한 이방 사람은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인데 내가 어찌하여 이리하였느냐. 오늘 이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게 뭡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 아내를 누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제가 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언급하냐 하면은 이 부끄러운 범죄를 저지르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매우 고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6번이나 50명, 45명, 마지막에 10명이 있다라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조카 롯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멸망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인류를, 소위 말해서 인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 진짜 인류 평화 박애주의자처럼 기도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굉장히 고양되었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하나님이 건져주실 만큼 아브라함의 기도는 영성이 있는 기도였고, 그의 신앙은 나이가 99살에 이를 만큼 그만큼 세월이 가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더 숙성해지고 해서 그의 신앙은 매우 고양되어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거짓말을 하는, 그래서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진 겁니다. 정말 쪽팔리는 순간이었죠. 위기의 순간이고 영적 침체가 한순간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랄에 내려가서 이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마누라가 예쁘니까 그냥 놔두면, 옛날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이쁜 거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뺏어가고 사내를 죽여버리고, 이런 것이 많은 법도 질서도 없는 4000년 전 역사니까 뭐 잔인하고 야만적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여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함으로 벌어지게 된 일인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너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변명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13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것보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그러면 이것이 내 생명을 살린다. 그대가 내게 베풀 수 있는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지금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아내라 하여서 남의 아내인 줄 모르고 아비멜렉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쁜 여자니까 신하를 보내서 취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된통 얻어 터지고 깜짝 놀라서 자고 깨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 이리 하였느냐, 네 때문에 내가 죽다 살아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소스라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밤에 와서 막 귀싸대기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그렇게 달려드셨으니 그야말로 온 모골이 속련하고 식은땀이 막 흘렀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가 어찌 이러한, 네 때문에 내가 죽다 살아났다, 그렇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13절에.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거짓말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이 무슨 얘기예요? 13절 이야기는 어제 오늘 거짓말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부터 이렇게 하자고 거짓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비 집을 떠나, 아비 잘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가 나에게 몇 살이에요? 75이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99살이에요. 자그마치 이 거짓말 짓을 몇 년 해왔다는 것입니까? 25년 동안 거짓말 해왔다는 거예요. 계속 이 거짓말 해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에게도 똑같은 거짓말 해가지고 똑같은 수치를 당했거든요. 성경에 들켜가지고 기록된 것만 2개예요. 오늘까지. 그럼 안 들킨 거짓말은 몇 번이었을까요? 이런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실토했잖아요. 자백했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나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너무 크게 상처받지 말라. 당신이 처음이 아니다. 내 갈 때마다 다 이렇게 했어. 나는 다 이렇게 나 살아왔어. 25년 동안 우리 교회 25년 동안 성천교 25년 동안 나 이 짓 하면 살아왔어. 나 그렇게 살아온 거야. 신앙생활을 거짓말하면서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당신만 상처받은 거 아니야. 처음이라 생각하지 마. 당신 전에 내가 많은 사람을 속였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이처럼 오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기의 경험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거짓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짓에 젖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되더라는 겁니다. 왜? 25년 살아봤으니까. 경험치가 있잖아요.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져주실 때도 있었고 거짓말이 통할 때도 있었고. 에?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순간순간 모면하면 된다라는 그런 경험이 쌓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냥 문 닫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와이프를 뺏긴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는 정부에 의해서 교회를 뺏기고 예배를 뺏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버티고 지나가면 되겠지 하면서 뺏긴 것입니다. 세계로 교회나 서부교회나 아니면 운정참전교회나 예수비전 성결교회나 서울은평교회나 이런 교회가 뭐 폐쇄된 교회가 많죠. 폐쇄가 그 정지가 아니에요.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돼서 교회를 못 들어가요. 교회를 못 들어가지 예배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를 뺏긴 게 아니에요. 예배를 뺏긴 게 아니에요. 그냥 문 닫고 10명씩 20명씩 거대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교회에서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서울 경기 일원에 있는 대형 교회들 그 교회가 뺏긴 거예요. 그 예배가 뺏긴 거예요. 이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뺏기는 것은 믿음이 뺏기는 거예요. 진짜 뺏기는 것은 우리 신앙이 뺏기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거짓말 침으로써 순간을 넘김으로써 자기 아내를 뺏긴 것이지만 실제로 한국교회는 예배를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 닫은 목사님들이 과연 우한 폐렴에 무서워서 문을 닫았을까요? 좋게 말하면 방역에 협조하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럴까요? 아니면 문재인이 무서워서 문을 닫았을까요? 나는 전자로 포장된 후자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무서워했지만 오늘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은 밤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혼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이 뭐예요? 꿈에 나타나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니까 신복들에게 다 불러서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두려워하였나요?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날 죽일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 믿는 목사가 문재인을 두려워한 거예요. 빨갱이 새끼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빨갱이 새끼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빨갱이 새끼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할렐루야. 오늘날 문재인 믿음이 오늘 우리 목사들보다 믿음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목사들은 하나님 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아주 진부에 의해서 여호와 그래봐야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두려워집니까? 말씀이 두려워져요? 다
당장 돈, 매상, 영업, 당장 얼마 받고 팔고 당장 월급 들어오는 거. 여호와 말씀이 두려워지냐고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성경에도 보세요.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가? 귀신이 예수를 두려워해요. 귀신이 하나님 앞에 화들짝 놀라서 어이구 어찌여호하여 오셨나이까 벌벌 떨면서 나를 무저갱이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 새끼 속에 들어가게 제발 간구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그를 기도하는데, 예수쟁이들은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외식되게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 기도하는 그 꼬라지도 보면 전부 다 외식된 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설교하고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고 사람 볼 때만 하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작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목사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으니 세상의 문재인이 훨씬 믿음이 큰 것입니다. 정부가 예배를 만들어줬으니 언젠간 중공 빨갱이처럼 목사도 정부가 임명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소명받은 목사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목사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은 오지는 않습니다. 곧 해결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따위로 계속 가면 나라에서 목사가 임명해주는 임명장 받는 그런 날이 온다. 그런 얘기 옵시다. 어쩌면 영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이미 대한민국의 이 교계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교회 목사를 비난하지 마라 하는 말이 성경적인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만나자마자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저 길르앗 라못을 치자 하여 둘이 협력하여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시작했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봐야 한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니까 아합이 아주 여호와의 선지자를 아주 깡그리 다 불러 모아서 한 400명 정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랴 말랴 싸우랴 말랴 하니 이 400명이 여철일구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서서 주께서 저들을 당신에게 붙이시리이다.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그 대표격 때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철로 뾰족한 뿔을 만들어 가지고 확확 찌르는 이런 액션을 보여주면서 올라가서서 여호와께서 저 길르앗 라못 저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이시리이다. 그 뒤에 여차저차하여 진짜 선지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라는 것은 앞에는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다 목사라고요. 이단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400명 불러 모은 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다 여호와의 선지자고 한국교회로 말하면 다 교단의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들 400명이 다 합심해서 영상예배도 예배라는 거예요. 비대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미가야가 툭 튀어나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와서 말합니다. 한 천사가 대충 넘어가고 한 천사가 여호와께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저 땅에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 입에 내가 거짓 영으로, 천사니까 영적인 존재잖아. 거짓 영으로 그 사람들 입에 있어서 전부 다 거짓말을 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꾀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네 의견이 좋구나. 네가 꾀겠고 그 일을 이루리라 하여 지금 그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400명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에 그렇게 거짓 영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 선지자가 옳은 말을 하고 반대 의견을 내니까 뺨을 귀찮게 한 방 올려 붙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붙이잖아요. 탁 붙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말미암아 네게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 들어봤어요.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을 때 그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게 뭐야? 너에게는 공포와 두려움,
그런 죽음의 공포가 와서 너는 골방에서 숨게 되는 고통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그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같은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다 같은 목사라고요. 근데 미가야가 시드기야 선지자를 대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로 얼굴에 대놓고 책망을 했습니다. 저주예요. 갈라디아 2장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외식을 할 때 바울 사도가 그대로 책망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뭐 존경이라는 표현인데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하신 목사. 진짜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을 비난하지 말라고.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뭐 위에서 기도해 주자 그런 뜻이죠. 비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생각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걸러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 목사님 말씀의 의도는 알지만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미가야도 시드기야를 대놓고 책망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은 마태복음 7장 1절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그래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하던 설교를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인용하여 나는 뒤에서 나처럼 이런 목사들처럼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목사님에 대하여 다른 교회에 대하여 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격 있음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런 말에 거기를 그래 역시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그렇게 감동을 합니다. 성경은 성경 어디에든 간에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진리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고 이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고 정부가 교회 예배를 박해하는 데도 비판하지 말고 나라 전체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데도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대형교회가 왜 비판하면 안 되느냐. 대형교회가 많은 일을 해왔다. 전국의 작은 교회가 80% 이상 85% 정도 되는데 큰 교회들이 수백 군데 얼마나 작은 교회를 많이 돕는데 대형 교회들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있는 것이다 하며 대형 교회를 너무 비판하지 말 것을 애둘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팩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대형 교회 때문에 작은 교회 있는 거 아닙니다. 전국의 작은 교회 때문에 오늘날 대형 교회가 생긴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은 90% 이상이 전도해서 예수 진짜 안 믿는 완전히 생짜배기를 전도해서 수천 명 부흥시킨, 그래서 이것은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진짜 교회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권에 있는 것들은 다 미꾸라지 통발 박아가지고 장마철날 물 떨어내려오면 그 통발에서 다 그냥 가만히 하룻밤 자고 나오면 그 성도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전국의 지방교회 작은 교회들이 수십 년 동안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 장로님들이 그 부모님들이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여 피땀 흘려 키워놓은 아이들이 입시를 위하여 대학을 위하여 취직을 위하여 서울 경기권에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대형 교회에 몰려간 거예요. 대형 교회 때문에 작은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 때문에 대형 교회가 생긴 것이지, 대형 교회가 전도해서 대형 교회 된 교회에 있으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 빼놓고 나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다 거저 먹은 거 아니야. 뿐입니까? 대형 교회 자리 있으면 그 주변에 작은 교회는 초토화됩니다.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파괴됐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대형 교회 때문에 작은 교회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대형 교회 때문에 파괴된 작은 교회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청년들도. 이 시대 목사들은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내가 죽을까? 우리 교회에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움을 감추고자 영상예배도 예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마누라 뺏긴 거예요. 예배를 뺏긴 거예요. 교회를 뺏긴 거예요. 신앙을 뺏긴 거예요. 영혼을 다 뺏긴 거예요. 이제는 삼척동자도 정치 방역, 정권 방역, 광우 뻥처럼 뻥치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교회 목사들과 법원의 판사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비성경적 예배 형태에 수많은 영혼이 미혹되어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아닙니다. 이미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성도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요? 성경입니까? 뭘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의 목사들은 비판받을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형 교회 목사들이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비난도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책망입니다. 비판과 책망은 그 본질을 달리합니다. 뭘 사감이 있어서 비난하고 비판하겠어요? 책망이에요, 책망. 시드기야를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비난한 것입니까? 바울이 그냥 비판한 거예요? 아닙니다. 꾸짖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단어, 좋은 표현을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성경에 다 걸려요. 좋은 말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말은 성경 말씀대로 하는 말, 그게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책망함으로써 그 불법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은 죄는 거짓말의 죄, 믿음 없는 죄라면 오늘 목사들이 청와대가 만들어준 영상예배도 예배라고 비대면도 예배라고 가무파며 물고 빨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배를 걸레 쪼가리로 만들어버린 죄는 자기 손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자기 손으로 예배를 파괴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는 회개를 해도 용서될까 말까 하는 죄입니다. 그런 죄는 에서의 죄처럼 그가 나중에 울고불며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구했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워 비판하지 말라. 그런 따위로 카바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수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였다.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수치를 겪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건져주시는 그런 수치스러움, 우리의 삶은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런 아브라함을 그 이튿날 아침에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오늘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여러분, 내가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 문맥을 보면, 문장을 보면 막 가슴 처미게 죽다 살아난 그 이튿날 아침에 막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찐이라 그러죠. 요즘 표현으로. 정말 찐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야, 너 나 생면 부지고 너 뭐 나 아냐?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니 때문에 내가 지금 너가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하느냐.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또 반복하여 말합니다. 했던 말 또 해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그러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너 진짜 뭐 내가 모르는 무슨 억한 심정이 있냐? 도저히 암만 밤새도록 생각해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응? 이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자기가 겪은 죽음보다 무서운 그 공포를 겪은 자로서 뭐 찐하게 너무 원망스러운 어조로 너가 어찌하였느냐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마치 민수기 22장 28절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아비멜렉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한국교회야, 너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왜 그랬느냐? 도대체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했느냐? 답답하죠. 아비멜렉이 이렇게 그야말로 심정을 토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라를 취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어마무시한 책망을 질책을 듣게 된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그 밤에, 밤은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너는 죽는다.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리고 7절에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아. 내 이놈의 새끼를 가만 안 놔둔다 너.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유일하게 폭력배처럼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하나님 완전 해결사처럼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문맥 자체가. 나중에 서로 토킹 어바웃을 했잖아요. 아비멜렉하고 하나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자기 누이라고 그랬어. 마누라인 줄 몰랐죠. 마누라였으면 내가 그럴 리가 있나요? 나도 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인간인데 내가 아무리 한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걔가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해서 그거 뭐 괜찮은 여자인 줄 알고 내가 데려다가 그냥 이렇게 취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건 난 억울하죠.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내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너를 막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이런 과정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대화를 안 해도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도 또 대화를 다 하셨음에도 뭐라 그래요? 돌려보내라 아니면 널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무가내인 적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굉장히 막무가내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답지 않은 하나님의 행동의 모습이에요. 놀라운 모습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사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은 정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을 알게 된 요셉이 가만히 그를 끊고자 하여 한 그런 상황. 그리고는 나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녀로 된 것이라 하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중에 다 듣고 그래서 성령께서 데리고 오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 마리아를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오지만 그가 동침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야,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데리고 왔지만은 동침치 않았어요. 동침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먼저 잉태가 되면 동침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또 애가 들어섰다가 또 애가 들어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육신의 자식이 있다라는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폭력배처럼 급하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셔야만 했느냐 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은 사라에게, 와이프 사라에게 하나님 주식으로 하신 후손이 있어요. 그 이삭이에요. 이삭은 뭐예요? 성경에 독생자라고 그래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히브리 1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를 두고 성경 어디에도 그를 독생자다 말한 데가 없어요. 이삭은 간단한 아이가 아니에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또 독생자를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잖아요. 외아들이 아니고 너희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라가 낳게 되는 이삭은 장차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 죄를 건져주시는 구원자 예수, 독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생명이에요.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 거기에는 뭐가 또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가 죽고 사느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의 그런 근거가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오늘 이 본문 20장에서 바로나 아비멜렉이 되었든지 사라가 여인으로서의 정절에 약간의 의심이라도 받게 되면 후에 메시아의 정통성에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되어 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매우 적극적이시며 폭력적인 은사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칼에 말했습니다. 오자마자 압박을 했죠. 사라를 돌려보내라. 아니면 너는 죽으리라.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비멜렉이 어찌 이리 하였느냐 라고 꾸짖고 있는 장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아비멜렉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진짜 이 범죄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 사단이 점점점 풍선처럼 뻥뻥뻥뻥 커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 때문이었어요. 분명히 이 본문은.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빚어진 일을 여호와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사라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심이며 또 그 언약 속에는 택함받은 오늘 이 4,000년 뒤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을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항상 현재 항상 영원하신 시간을 지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며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영원 그 자체의 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키시기 위하여 4,000년 전 아브라함을 지키신 것처럼 함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와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악의 근원인 바티칸과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세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의 악의 근원과 축을 향하여 내 교회를 놓으라. 그러면 내가 아니면 너는 죽으리라.
이런 역사가 1월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1월 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월 11일부터 2월, 3월, 4월, 5월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지 오늘 뭐 선교팀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만 선교팀과는 뭐 선교팀에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제가 유인물로 프린트를 해서 뒤에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월 11일부터 5월 달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쫙 프린트해서 뒤에 내놓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겠구나. 전 세계가 천지개벽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99% 1%는 혹시나 해서 좀 빼놔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99%에 대한 정보를 뒤에 놓을 테니까 식사한 이후에 뭐 보시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1월부터 그 역사를 미국 트럼프를 통하여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 트럼프는 이미 뭐 2년 전부터 딱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고 4년 전부터 딱 4년 딱 취임하면서부터 다 시작했어요. 취임하면서부터 그 이전에 케네디 뭐 그런 얘기 길고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쳤어도 일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또 거짓말이 뽀록 나가지고 쪽팔리게 붙잡혀 와가지고 네가 어찌 이래 하였느냐, 네가 도대체 어떤 애기를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얼굴 앞에다 대놓고 남의 땅에 가서 남의 나라 임금이 내게 그렇게 추상같이 이야기하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책망을 듣고 안 듣고 간에 이미 얼마나 민망하고 쪽팔리고 수치스럽고 죄스럽고 그러겠어요. 그게 두 번째란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영적 리더십을 영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기서 뭐 회복시켜서 뭐 하시려고요? 회복시킬 이유도 없고 회복시키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는 선지자라. 7절에 그냥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 쉴드를 쳐주시는 거예요.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너 얘 우습게 생각하지 마. 거짓말 했다고 너 내일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따지지 마라.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뭐라고? 그는 선지자라. 누가 한 말이에요? 선지자가 아브라함을 두고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한 거예요? 이 천사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직접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다이다이로 1대1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이 땅의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쉴드를 딱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니 이 땅에 문재인이든 정세균이든 내균이든 간에 어느 인간이 와서 전국에 어느 목사라도 좋아요. 꼭 나일 필요는 없죠.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목사에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인간이 있나요? 없잖아요. 악의 천지들인데. 오히려 뭐 목사 집 밟고 발에 때가지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는 들고 차고 문 닫고 뭐 지난번에 무슨 방역법 12월 30일인가 그거 통과되는 것은 교회 폐쇄법이요 뭐 교회 박해법이라고 암만 떠들어도 기독교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박해법 아니다. 다 그런 식으로 물타기 CBS든 뭐든 그 물타기 그래놓고 이제 법이 정해졌잖아요.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1월달 들어와서 교회를 막 폐쇄하는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위에 헌법이고 뭐가 없어. 그냥 밑에 하위법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폐쇄하고 벌금 때리고 막 교회만 문 닫고 정지시키고 막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 내가 말했죠. 내가 원래 최초의 첫 번째 큰 그림은 이것이다라고 말한 그 액션을 이제 못 취해요. 왜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법이. 왜? 헌법은 나라가 없고 걸레 쪼가리처럼 만들어 놓고 밑에 하위법 아주 별것도 아닌 법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제는 못 막아요. 예배당 들어와도 못 막아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수틀리면 몇 번 경고했다가 딱지 붙였다가 그 다음에 교회 폐쇄 그럼 폐쇄되는 거예요. 진주기도원 조금 나왔다고 바로 폐쇄. 신천지 폐쇄했습니까? 여러분 롯데니 뭔가 대형 백화점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걸렸지만 언론에서 쉬쉬거리고 그들 하루 방역하면 영업하고 병원도 하루 방역하면 이틀 방역하면 다 영업해요. 교회만 14일 강제적으로 못 열게 해요. 문 못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폐쇄. 입만 열면 폐쇄. 그게 왜요? 작년 말에 법 통과됐거든. 법도 아니지만 그걸 법이라고. 헌법과 배치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법 가지고 걸레 쪼가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그거 아니라고. 그거 교회 폐쇄법 아니라고. 방역을 어긴 전국에 많은 자영업자들, 백화점들 많잖아요. 여러 영업 정지된 건 있어도 폐쇄된 거 있나요? 커피집, 노래방, 술집, 식당 폐쇄된 거 있냐고요? 하나도 없잖아. 목적은 오로지 교회예요.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들의 로망은 교회 조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굉장히 기뻐해요. 교회를 조지면. 거기에 장단 맞춘 것이 대형교회 목사들인데 비난하지 말라고요. 지금 목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고 그런 인간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돼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비난하지 말라고? 어디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찍어다 갖다 붙이는 거야 지금. 지금 그럴 때에 지금 대형교회 목사 한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거짓 발사기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준다가 아니라 너는 안 보내면 내가 죽인다 그랬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 얘기예요. 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도해주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나는 네 죽인다. 사라를 놓아도 너 죽인다. 그러나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일어나서 안타깝게 두 번이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했지만은 물리적인 행사를 못하죠. 일국의 왕이에요. 일국의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보통은 어떡합니까? 아침에 잡아다가 목을 잘라버렸을 거예요. 채찍을 치고 막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말로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딱 쉴드를 쳐주신 거예요. 그런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나요?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기도하매. 기도하면은 뭐예요? 아비멜렉이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비멜렉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목사가 청와대 기에 들어가가지고 문재인한테 내가 당신을 기도해 주겠습니다만 이 뭐니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다 끌어내라 이놈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기도한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래 기도를 받는 위정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들으세요. 1월 달부터 5월 달 스케줄을 내가 줍니다. 그래야 삽니다. 문재인도 살고 다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하여
영권이 회복된 선지자로서의 위용을 과시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채신을 확 높여주셨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와 같이 다시 영적 리더십, 영권이 있는 교회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빼앗긴 예배를, 빼앗긴 마누라를 찾아주신 것처럼 빼앗긴 교회를, 빼앗긴 예배를 주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되찾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어찌하여 이리하였느냐?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아비멜렉의 책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정을 아비멜렉의 입을 열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킬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을 세워주신 거예요. 영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여 이 대한민국의 피로갑주가 산 전국 8대 흩어져 있는 6만 6천 개의 수많은 교회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1분 동안 통성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